2장은 1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이 먼저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장 역시 앞에 초반부를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하면서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전해지고 경건한 사람들의 그 찬가와 예언들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장은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또 인상적인 거 하나 있는데 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마치 1장과 2장을 하나의 노래처럼 라임처럼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아이를 연결시켜주면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8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2장 4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는 세례요한, 앞에 1장은 세례요한, 뒤에는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장에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누가의 고유한 독특한 이야기 방식이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이야기의 흐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누가의 글쓰기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글쓰기가 2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앞으로 읽어가게 될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흥미로운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도 그랬는데 2장에서는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배경은 다양한 색채로 대비를 이루는데 가장 먼저는 가이사 아구수도가 맨 처음에 나왔죠. 그런데 2장의 중심은 구유의 누인 갓난 아기입니다.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고 또 들판과 예루살렘 성전이 대비를 이룹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고 또 성전에 있는 한 노인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들판과 성전 이렇게 또 대비를 이룹니다. 또 성령 충만한 선지자여 늘 기도하며 금식하는 경건한 여인이나 평생 과부로 늙어온 여인의 이야기. 특별히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1장의 엘리사벳과 뭔가 모를 이렇게 비슷한 동질감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이가 없어 늙은 여인, 거의 평생을 과부로 살아간 여인, 좀 비슷하지요? 또 여기에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여인.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왠지 뭔가 모를 어정쩡한 인생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들을 누가는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1장과 비교해보면 이제 세례요한, 1장은 세례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세례요한과 아기 예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할례를 받는 날 요한이라는 이름과 아기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집니다. 모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아기, 에피소드 하나가 더 기록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를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예식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준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또 의롭고 경건한 한 노인과 조우하면서 아기에 대한 신탁을 듣는 것을 이렇게 장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출한 사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구약에 기록된 성전의 제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또 제사의 내용을 보면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난 가정이 무척 평범하고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되는 것들을 보면
누가는 유대인들을 매우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 제사, 구약의 말씀, 또 율법의 준수 이런 것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착착착착 짜여진 모습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중요한 곳에 빨간 줄 두 줄을 쫙쫙 그듯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으며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두 아이의 탄생이 구약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약속의 성취인 것을 먼저 분명하게 누가는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누가의 글쓰기가 위험천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편지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간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많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와 아기 예수가 지금 이 장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와 아기 예수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들어갈 때 잠시 소개해드렸던 로마의 초대 황제였고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그의 통치 기간이 주전 27년, 주후 14년 그 사이에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정치 세계와 예수님의 나심이 연결되고 있는데 특히 목자들에게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매우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뭐라고 10절과 14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현실 세계와 충돌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표현들을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좀 천천히 읽었던 구절입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표현, 그 다음에 구주가 나셨으니, 자,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소식, 구주, 그 다음에 평화. 이 세 가지는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시기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네, 특히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황제의 메시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황제의 메시지가 지금 아기 예수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헬라 문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헬라인들에게는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 통치자로서 자연을 통제하고 지혜를 베풀어주고 수호신으로 작용하고 또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그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출생부터 우주적인 표적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한테 지금 이런 우주적인 신적 행위가 천사들이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하늘의 신탁으로 아기 예수께 내려지고 황제가 이룬 팍스 로마나 이 평화가 아닌 또 다른 평화가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로 불려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이 자체로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로마의 반역이 될 수 있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다스림이, 새로운 통치자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아슬아슬한 발언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포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새롭게 시작된 이 영적인 현실,
현실 세계와 분리된 무엇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맞닥뜨리면서 직접 침투하고 또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천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하니까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볼 것이다, 보리라. 목자는 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둘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보리라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은 발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한 단어가 번역된 것이고 목자들의 보자는 지각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또 특히 천사가 보리니라고 했던 그 표현은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인식하다, 통찰을 얻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두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서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적이라는 말과 쌍으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표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뜻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에서 우리가 헬라적인 문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시각적인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헬라인들에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안으로 어떤 것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통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는 것은 종교적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헬라인들의 종교는 보는 행위의 종교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보러 가자, 천사들이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시대적인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책을 시작하면서도 처음부터 목격자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헬라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목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보는, 처음으로 보러 간, 그러니까 가족들 말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거 말고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첫 번째 목격자들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신약은 또 뭐냐? 보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에게서도 보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하는데 누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복음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가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 이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지금 누가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을 살아내는 목자들이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기 예수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누가의 첫 증언은 1장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장에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누가는 이미 아기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또 구약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누가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증언이 2장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읽었던 시므온의 그 창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주, 또 영광, 평화로 등장을 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므온의 찬송에는 구원, 빛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빛도 우리 헬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참빛, 빛 이런 것들의 대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고 있고, 또 구원, 가이사 아우구스도에게만 칭할 수 있는 이 구원이란 말이 대놓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도 이제 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부분 34절에서 35절의 예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구주, 뭐 평화, 영광 이런 뭐 지극히 높으시니 막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농축하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34절, 35절입니다. 보라, 여기도 보라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부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패하거나 흥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형이 이렇게 떨어지다, 뚝 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떨어짐으로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 특별히 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있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렇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싹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무너짐이에요. 그 무너짐을 가리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멸망이다,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흥하다라고 하는 말을 참 신기합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뭐 성공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활. 기본형은 세우다, 일어나다, 깨우다, 회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씨앗이 나오게 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누구는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 부활의 사건, 일어나게도 하는 이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려주는 누가의 이야기 속에서 패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다, 논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뭐 어떤 말이 결합되어 있냐면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단어랑요, 레고, 말씀,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라고 하는 것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뒤에 나오죠.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속속히, 그들의 진실된 아주 은밀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싹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은 속마음을 여기다가 확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마음이 뒤집어져야, 그 마음이 확 기경돼야
우리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확 뒤집어져야, 말씀을 통해서 확 뒤집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한다면, 제대로 전한다면,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바른 현상은 무엇이냐? 고민과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철저하게 우리의 죄된 그 모습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니까 그 마음에 철저하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니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선포가, 공생의 첫 선포가 같습니다.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면 우리의 은밀한 마음의 깊은 것 다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거짓 평안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천박한 위로에 감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쫓아다녀서는 시므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가 증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패하거나 흥하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며 비틀려지고 어그러진 것이 올곧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흥황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움을 얻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로 오시고 세상에 참 평화로 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구유의 누이 나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목도하며 참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의 한복판에서, 폭력과 억압이 얼룩진 땅에서 작은 소리로 슬피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책 읽는 교회 가족들을 아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필요에 막힘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셨으니 우리의 죄된 것은 패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시간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함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시고 평화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